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낮아질 때 하나님이 쓰신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낮아질 때 하나님이 쓰십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에 대한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하나님 제가 무엇을 말할까요? 라고 하나님께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은 내 아들 예수에 대해서 얘기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전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은혜 받은 말씀이 오늘 이 사무엘상 16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시느냐, 어떤 것을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시느냐. 첫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십니다. 사람들이 사람을 찾을 때 어떤 조건을 가지고 사람을 찾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람을 찾을 때는요, 그 조건이 있어요. 신랑감의 조건이 뭡니까? 아내의 조건이 뭡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우리 승규가 미래의 아내에 대한 조건이 뭘까? 또 우리 강도사님은 남편에 대한 조건이 뭘까? 우리 강도사님 며느리에 대한 조건이 뭘까요? 어떤 조건일까요? 이뻐야 된다,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너무 며느리가 이쁘고 너무 공부를 잘해도 안 돼, 우리 아들한테 갑질해, 또 그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너무 무식해도 너무 가난해도 안 돼, 가난해도 우리 아들이 고생해. 또 때로는 딸 가진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을 찾기 위해서 조건을 보신다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조건을 보실까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 사람, 하나님이 찾는 그 사람한테 너 통장 잔고 좀 가져와라. 네 사업 계획서 좀 가져와라. 너 학교 졸업장 가져와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찾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 사람의 특징이 뭐냐?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중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중심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의 중심. 우리의 이 중심, 사람도 허리가 중심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허리를 탁 쳐버리면은 사람이 걷지도 못해요. 허리를 제대로 다친 사람은 걷는 것도 힘든고 상체를 쓰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 중심이 좋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왜 중심을 보느냐? 하나님으로 인하여 건강한 사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건강한 사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건강한 사람이 있어요. 중심이 무너지지 않는 사람,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중심 가운데에 열망이 있어야 돼요. 저놈이 나에 대한 열망이 있네? 뜨거움이 있네? 우리가 혹시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나도 모르게 눈물이 쭈르르르 흐르면서 하나님 감사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 감사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있고 뜨거움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실수할 수 있지만은 그 실수 속에서 그래,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다시 일어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바로 일어납니다. 우리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회개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했어요. 그리고 다시 쓰임받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살면서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넘어졌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도 우리는 쉽게 넘어졌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절망합니다. 같이 절망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절망 가운데 예수 믿는 자와 예수 믿지 않는 자의 특징이 뭡니까?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그냥 자살해 버립니다. 그래, 세상 끝이야. 이걸로 나는 끝났어 라고 자살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힘들어도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그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포기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실패를 극복할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힘들지 않은 사람 없고 어렵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에서 정말 승리하는 사람이 누구냐? 끝까지 싸워서 이기는 사람, 끝까지 참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 시대의 영웅을 찾아요. 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윗이라는 이 인물이 새롭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막 뜨거움을 주는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다윗이 전쟁에 나가면 사람들이 으쌰으쌰 그래 다윗이 나간다 막 안에 그런 어떤 다윗에 대한 그런 어떤 방탄소년 우리 누구죠? 축구 선수 그 손 누구? 그런 어떤 영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가서 그냥 차기만 하면 골 넣고 다윗이 나가서 싸움만 하면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막 승리합니다. 근데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양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목동에 불과했어요. 그리고 많은 형제들 중에 뽑히지 못하고 그 사무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은 막 그 사무엘 앞에 나가서 혹시 이 사람이 택한 자가 아니냐 저 사람이 택한 자가 아니냐 그 사무엘이 그 다윗의 7 형들을 보는 동안에 다윗은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위대한 선지자가 그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이새의 집에 왔을 때 다윗의 집에 왔을 때 그 집에 있는 다윗의 사람 그 가정은 얼마나 막 난리가 났겠어요. 그 당시에 시대적인 선지자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왔다는 것은요 엄청 대단한 일이에요. 근데 얼마나 많은 걸 준비했겠어요. 얼마나 맛있는 걸 준비했겠어요. 그리고 아들들을 얼마나 많이 치장을 시켰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음 왕을 기름 붓기 위해서 이새의 집에 갔지만은 그 7 형제가 다 아니었어요. 첫째 엘리압은 딱 봐도 왕감이에요. 사무엘 눈에 봤을 때 왕감이에요. 키도 훤칠하고 남성미 있고 싸움도 잘할 것 같고 그냥 딱 봐도 너무 핸섬해요. 막 등치도 있고 힘도 쓰고 막 그냥 막 남성다운 그런 사람이 엘리압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무엘의 눈에 엘리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저 엘리압이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야 사무엘아 내가 택한 자는 저 엘리압이 아니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사무엘이 신령한 그 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본 게 뭐예요? 엘리압의 외모를 봤어요. 왕감이네. 괜찮네. 저 정도면 제 동생이 그 노조에 가입을 했어요. 아주 막 단식하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그 노조에 가입해서 뭔가 생명의 위험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이 멍청아, 너 그 노조에서 나와. 그거 노조 위원장만 좋은 일이야. 노조 위원장이 노조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야. 노조 위원장도 결국 뭘 위해서 싸워요? 노조 위원장과 그 기업이 체결을 맺어요. 근데 그 체결을 맞을 때 노조 멈춰줘라. 노조 멈춰줘라. 그럼 그 조건이 있어요. 근데 그 조건에서 얼마나 많은 거래가 오고 가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히 알고 싸워야 되는데 사람들은요, 정치적으로 뒤에서 움직이는 대로 정치도 움직이고 경제도 움직이고 사람들의 어떤 노조도 움직이고 학교도 움직여요. 지금 우리 학교 웬만한 사립학교 잘 나가는 학교들 다 지금 정부에서 지금 뺏으려고 작정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막 문제 일으키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사립은 자기 주관이 확실해요. 자기 색깔이 확실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립이 정부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학교를 보내는 사람들의 입장은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아이들 교육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묘하게 엄마들을 선동하고 전교조를 선동하고 해가지고요. 학교를 엎어버려요. 없애버려요. 가능성 있는 학교들.
그러니까 지금 세계를 돌아보면 세계가 사회주의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사람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사람은 겉을 보고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나는 신기하게 사람을 만날 때 겉을 보지 않아요. 사람을 만날 때 나는 속을 먼저 봐요. 이상하게 하나 속을 먼저 보여주세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내 속에 뱃속에 똥 찬 거 보는 거 아니야? 그런 건 안 봐. 똥은 안 보여. 그 사람의 감정이라든가 그 사람의 아픔이라든가 그 사람의 상처라든가 그 사람의 가능성이 보여요. 가장 많이 보이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가능성이 제일 많이 보여요. 이 사람은 이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구나. 저 사람은 저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구나. 그 가능성이 보여요. 하나님은 다윗은 양치는 자였어요. 뭐 양치는 자가 뭐 특출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양치는 다윗에게 가능성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 다윗이 그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에 대한 시가 그냥 막 푸른 초장에서 쫙 나올 때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그런 다윗을 보고 계셨어요. 그래, 네가 나에 대한 마음이 있구나. 네가 나에 대한 중심이 있구나.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래, 네가 나를 노래하고 싶구나. 하나님은 그 어느 때인가부터 다윗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다윗에게 그래, 내가 너를 쓸 거야. 그래, 내가 너를 꼭 쓸 거야. 키워주는 조건이 뭔지 아세요? 나랑 같이 자자. 내 애인 하자. 내 파트너 하자. 제 친구 진짜 잘생겼었어요. 근데 그 친구한테 그거를 딱 제시할 때 그 친구가 딱 한 말이 있었어요. 내가 정말 되고는 싶은데 그 짓거리는 못하겠더라. 그래서 안 했어요. 다윗이 준비된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된 자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물맷돌을 맨날 그 사자를 죽이기 위해서, 곰을 죽이기 위해서 자기의 양을 물고 가는 사자를 죽이는 연습을 미리 했고요. 어떻게 보면 전쟁을 미리 연습한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것들. 그리고 다윗은 수금을 탔대요. 악기로도 훈련이 됐죠. 싸움도 훈련이 돼 있죠. 어떤 전술, 막 돌 던지는 그런 전술 있잖아요. 전술도 훈련돼 있죠. 가장 밑바닥이었지만 훈련돼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훈련된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다윗으로 만들 수 있는 그 근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나에게 기회를 주신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사울 왕은 하나님이 왕으로서의 그 기회를 줬을 때 처음에는 마음이 순수했어요. 근데 점점 변질돼 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엘리압이라는 사람은 보기에는 될 것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다윗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그 기회를 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왕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뭘 말하고 싶냐면은 여러분들 지금 어떤 조건으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난 될 거야. 누구든지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조금 내가 뭔가 하는 것 같으면은, 내가 뭔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으면은 사람들이 되게 많이 교만해요. 우리 성경 말씀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래요. 저는 이 베네수엘라를 통해, 제가 지금 3일째 이 베네수엘라에 대해서 제가 쭉 보면서 너무 많은 걸 느꼈어요. 그게 뭐냐? 남미에서 석유 보유량이 가장 많았던 나라래요. 그리고 우리 두바이처럼 그 석유로 인해서 많은 부자들이 나왔던 나라가 이 베네수엘라래요. 이 베네수엘라라는 나라예요. 근데 이 나라가 한순간에 이 폭망하기 시작합니다. 원유값이 우리가 대체 에너지가 생기면서 원유값이 하락하면서 이 베네수엘라가 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망할 때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우리는 석유 강대국인데 뭐 우리는 망할 일이 없어. 그리고 망해가는 나라를 정부에서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돈 많은 사람들은 외국으로 다 도피해버립니다. 근데 정부에서는 아니야, 우리가 더 많은 복지 혜택을 줄게. 그러면서 나라 돈의 모든 것을 막 빚을 내서 막 그 복지를 해주기 시작합니다. 근데 오히려 더 많은 가난이 오고 더 많은 어떤
지금 세계 살인율 1위래요. 그리고 94%가 굶고 있대요. 휴지통을 뒤지고 있대요. 근데 이 베네수엘라라는 이 나라가 10년 전만 해도 엄청 부강한 나라였어요. 엄청 아름다운 나라였어요. 그리고 엄청 지금도 자원이 많은 나라예요. 근데 왜 망했느냐? 제2의 플랜을 계획하지 않았대요. 우리는 석유가 많아. 우린 절대 망하지 않아. 여러분들 혹시 나는 절대 망하지 않아. 내 인생은 절대 망하지 않아. 우리 엄마가 돈이 있어. 내가 이만큼 배웠어. 내가 이렇게 이만큼 잘 나가.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항상 잘 나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기본 얼마예요? 10만 원, 7만 원, 5만 원, 그쵸? 근데 거기는 1원이면은 가득 채울 수 있대요. 근데 물값이 얼마냐? 10,000배래요. 1원에 10,000배. 그럼 얼마야? EBS에서 이 코로나 위기에 베네수엘라를 갔더라고요. 그리고 베네수엘라를 취재를 했어요. 그리고 $5를 가지고 가가지고 빵가게에서 그 빵을 샀어요. 그리고 거스름돈을 받았어요. 거스름돈을 얼만큼 받았는지 아세요? 이만큼을 받았어요. $5면 얼마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6,000원 정도 되는 돈이에요. 근데 그 돈을 내고 빵을 하나 샀는데 거스름돈을 이만큼을 받았어요. 제가 그거를 보고 너무 황당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다윗은 그 양치는 자리가 기회였어요. 그리고 그 양을 치는 자리에서 물매 던지는 일만 한 게 아니라 수금도 키고 그 자리에서 시도 쓰고 그리고 사자 만나면 사자랑 싸우고 곰을 만나면 곰과 싸웠어요. 하나님 그 양치는 자리에서 별 볼 일 없는 그 자리에서 엄청 많은 것을 훈련시키셨어요. 여러분들 혹시 내가 있는 자리가 너무 별 볼 일 없다, 너무 힘들다, 너무 괴롭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필리핀을 가서 느낀 게 있어요. 필리핀을 갔는데 자전거 2개를 가지고 그 자전거를 가지고 다 먹고 살아요. 자전거에다가 뒤에다가 이렇게 비닐을 씌워가지고요. 사람들을 그 자전거에다가 사람 3명을 태우고 다녀요. 바퀴 하나 더 달아가지고. 그리고 자전거에다가요. 뒤에다가 니아까를 이렇게 달아가지고요. 거기서 햄버거 장사도 하고요. 거기서 튀김 장사도 하고요. 거기서 별의별 장사를 다 하는 거야. 자전거에 이만한 니아까가 달려있어요. 그럼 걔네는 그거 끌고 다니면서 별거 다 해. 걔네는 못할 게 없더라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너무나 좋은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원이 기회인 줄을 몰라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고 싶은 말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신다. 하나님 기름 부어주셔서 찾으신다.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열망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줘요. 너 세상을 변화시켜라. 너 세상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워라. 너 세상과 친구 되지 말아라. 세상에서 네가 남다른 존재라는 걸 보여줘라. 세상에서 남다른 존재라는 걸 보여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의 거룩함을 갖고 왜 세상과 분리되는 사람으로 살아라. 세상과 분리된다고 세상 사람이랑 만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특별하다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자리에서 어떤 사람이 나올까요? 이 자리에서 어떤 다윗이 나올까요? 기타 치는 다윗이 나올 수 있고요. 드럼 치는 다윗이 나올 수 있고요. 엔터테인먼트의 다윗이 나올 수 있고요. 경제인의 다윗이 나올 수 있고요. 정치인의 다윗이 나올 수 있고요. 정말 왕의 다윗이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왕이 나올 수 있어요. 웃깁니까? 이 안에서 무슨 왕이 있겠어? 이 안에서 뭔 대통령이 있겠어?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다음을 준비해라. 다음 계획을 준비해라. 내가 이거 잘한다고 이것만 파는 것이 아니라 다음 계획을 준비해라. 내가 다음 플랜은 뭘 할까? 내가 다음 계획은 무엇을 준비할까? 다음을 준비하는 그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중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다윗, 하나님이 내가 너를 쓸 거야 하면은 그때부터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쓰임받고 싶습니까? 관심 없어요? 그냥 교회 올 때도 2가지의 사람들이 있어요. 아유 지겨워. 빨리 가야지 찬양해야지.
예배 속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 저 사람 저 주인공 내가 될 거야. 근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요, 말씀을 들으면서 설레이잖아요. 저는 그랬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설레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바꿔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저거 내 말씀 같아, 저 주인공 나야, 그런 설레임이 들어오니까 정말로 내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 앞으로 어떻게 변화가 일어날지 몰라요. 어떤 전염병이 일어나서 언제 확 죽어버릴지, 언제 확 죽어버릴지, 어떻게 죽을지, 우리는 어떻게 고통스럽게 죽을지 모릅니다. 근데 이왕이면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영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라면은, 그쵸? 다윗과 같은 사람이 의사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국가를 살려요. 우리 대한민국에 다윗과 같은 사람이 의사로 있으면은 우리 코로나19 이 뭔가 비상대책약 벌써 나왔겠죠. 그렇죠? 다윗은요,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심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왕이면은 여러분들이 뭔가 의미 있게 하나님이 나를 찾으신다를 정확히 아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명이죠.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를 하나님 내게 기회 주셨을 때 교만한 것이 아니라 그 기회를 가지고 더 낮아져서 그 기회 속에서 다음 것을, 다음 세대를 계획할 수 있고, 다음 인생을 계획할 수 있고, 다음 어떤 경제를, 사회를 계획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된다면은 우리 대한민국 저렇게 되지 않아요. 만약에 대한민국이 저렇게 된다면은 여러분들의 인생이 행복하시겠습니까? 근데 지금의 20대, 30대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생각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술 먹고, 놀고, 마시고, 연애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 뭘까요? 성의 쾌락이 전부일까요? 돈의 쾌락이 전부일까요? 아니에요. 목적 있게 사는, 동물처럼 사는 게 아니라 뭔가 여러분들이 의미 있게 사시고, 내가 사회를 위해서 의미 있게 사시고, 내가 뭔가 변화를 위해서 의미 있게 사시고, 뭔가 그 안에서 그래, 내가 저 의미 있는 한 사람, 내가 저 다윗과 같은 사람이 한번 돼보자. 내가 한번 세상과 싸워보자. 잘못된 거 내가 맞서보자. 내가 복음을 위해서 싸워보자. 뭔가 그런 의미를 가진 그 사명이 있는 자가 하나님이 쓰시는 자가 되고, 하나님이 쓰시는 국가가 되고, 하나님이 쓰시는 어떤 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때론 낭망하는 거 있죠? 아침에 씨를 뿌리고, 내가 이 씨를 내가 뿌렸는데 여기서 씨가 날까? 그냥 걷어버릴까? 때로는 아침에도 씨를 뿌리고 어떤 사람은 저녁에도 나가서 씨를 뿌릴 수 있어요. 근데 그 씨를 뿌리고 우리는 갈등해요. 저게 잘 될까? 이게 잘 될까? 우리는 갈등합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요, 야, 함부로 거두지 말아라. 함부로 일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라. 네가 아침에 심은 게 잘 될지, 저녁에 심은 게 잘 될지, 아니면 아침 저녁에 심은 거 둘 다 잘 될지 혹시 모른대요. 뭐예요? 한 가지에만 열중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우리가 다른 것에 기회가 있다면 그것에도 열심히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분명히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 이왕이면 헛되게 살지 마시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